다들 코로나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지금 벌써 뭐 오늘 대구 지금 2만 명 넘었는데, 아이고. 오, 2만 명. 네, 지금 대구 2만 1,000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대구 2만 1,000명. 아, 지금 기준이구나. 지금 2만 1,000명인데 지금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었네요. 와. 오, 어느 만큼 올라갈지 참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자 보자. 이게 되나? 잠시만요. 됐다. 자, 그러면은 자 기도하고 오늘도 양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가정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준비를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네. 성경적인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화요 제자 양육 이제 44가 저 보니까 61, 2가 정도가 이제 저희 학책 그건데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와. 그러니까 한 2년 한 것 같은데, 네. 아,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고생하셨다고 아직 20번이 넘게 남았네. 아, 그렇게 아,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네, 44번데. 맞네. 네. 벌써 44관 했어. 얼마 감사한지. 네, 아, 제가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자, 아, 우리 그러면 도희 우리 항상 상훈이가 1번으로 올라와 있네요. 우리 상훈이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가정을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는 가정을 통한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번씩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정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수요일 금요일 잠깐 오는 곳이지만 집은 우리가 계속 이제 머물고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뭐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다니고 하고 있지만 잠자리를 집에서 항상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혼자 있는 곳이고 또는 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와 함께 있는 곳이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를 또 이렇게 낳게 되면은 그 자녀까지 이렇게 계속 함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봤었을 때 이 가정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서로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자녀된 입장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아무런 부모님이 신앙의 어떤 말이나 행동, 삶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없이 주일날 교회 갔더니 뭐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 월요일 되면 다시 또 우리 그냥 아무런 믿음의 색깔이 없이 믿음의 어떤 행동, 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없이 그렇게 되면은 자녀된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으셨는지 안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 신앙이거든요. 주일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월화수목금토 살고 있다가 주일날만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채면 하나님도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상의 말, 일상의 행동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교회에 속한 공동체 외의 가정 외의 다른 공동체 안에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된다면은 그 가운데 있어서도 반드시 당연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믿음의 색깔, 말, 투 아니면은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칼뱅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내는 것,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많이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고 아버지 집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가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됐을 때 보게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그냥 교회 가는 것이랑 우리가 집에 있는 것이랑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이유는 잘 못 배워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가정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래요.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TV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집에 있는 컴퓨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집에서 성경 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집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으로 훈련이 되어졌다면은 그게 그 생활이 됐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이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 고쳐지기가 참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저희가 알람이 울리거든요. 7시 55분 되면은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휴대폰을 접고 성경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애들이 지금 수요 금요로 예배를 못 가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멍청하게 있으면은 소리가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말씀 읽어야 되네. 또 필사해야 되네. 이러면서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해요. 성길이 같은 경우는 애가 좀 이렇게 패턴이 정해지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애가 힘들어하는 애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다가도 딱 소리 울리면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 가서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애들이 벌써 한결이는 이제 성경 3독 이제 가고 있고 한결이는 2독째 지금 쭉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계속 이제 신앙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 자기들도 뭐 힘들 때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결이가 열심히 지금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십자가를 붙잡고 막 기도해 하나님 빨리 바꿔주세요 하면서 근데 그런 믿음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이제 당연한 걸로 실생활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고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목회자 가정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부 사이에 생각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기도해왔던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믿음의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그리고 이게 목회자 가정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가리키는 것,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꾸란을 가리키는 것. 걔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꾸란을 보는 시간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한 장, 2장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뭔가 그럼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게 주일만 막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도입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됐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노?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숙 간사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쉽게 설명해 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제가 항상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 부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내가 이거 어떻게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쉽게 봐야 되지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성경 어플에 그 표준 세번역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유한 말로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하시면은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읽어드리면은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으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네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모셔오너라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쉽게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어, 잠시만요.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모셔오너라 하는 전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 요거를 그다음 누가 있지? 우리 은찬이가 한번 봐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 경건한 사람으로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경건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가정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 했다고 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우리 영빈 간사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올라와 버렸네. 네. 네. 영빈 간사님. 한번 해주시고. 네. 네. 고넬료의 믿음을 네. 인정하시고 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이제 대화하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간사님 말씀처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절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은 뭔가? 고넬료가 받은 가정의 축복. 우리 주영이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 우리 주영이가 지금 얘기를 조금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받은 축복은 무언가 했었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베드로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 목사님 베드로를 만나는 게 무슨 그리 큰 축복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누구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아멘. 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얘기해 주실지 몰라.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이 완전 바뀌는 부분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 하나 있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내가 얻은 유익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우리가 보통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만남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그럼 두 번째, 나에게 있어서 가장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뭐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 다음 내가 혼자 살아가는 시간 말고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간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엄청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만남이니까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내가 믿음이 얼만큼 성장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어떤 만남이 중요한가? 옆에 내가 믿음의 동역자,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함께 같이 재밌고 즐겁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내가 얻은 유익이 있다면 나눠보라. 우리 미성이 혹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얻은 유익이 있으신지요? 저 많이 있었지만 그 최근에 양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은진 언니 덕분에 약간 그 리더는 어떻게 하고 저희 조원들한테 너무 사랑을 잘 보여줘가지고 오, 네 정말 감사하고 네네네. 정말 좋아요. 오, 네. 진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밥을 사주는 그분 이 리더가 이렇게 또 조원이나 밑에 이제 후배들한테 선배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이제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사실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친구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잘 이끌어줬어요. 예. 처음에는 목사님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관계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를 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도 어떤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떤 권사님과 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통찰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또 뭐 목회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도 좀 많이 얻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네,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판다병, 우리 한나 혹시 요즘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은 유익이 있나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옆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좀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역시. 감사하네요. 네. 두 사람 사이에 또 서로 이제 자극을 줘서 특별히 더 우리 한나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 친구한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줘서 더 잘 좋은 교제를 하시고 더 앞날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자. 우리 고은이가 이 말씀 좀 읽어봐 주실 수 있겠나요? 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본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쉽게 표현해 보라. 제가 읽어볼게요. 욥의 아들들은 생일이 되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 욥은 자녀를 불러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을 위해 이른 아침에 제사를 드렸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 하나라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전부 다 자녀들을 대하고, 또 욥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의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가 했었을 때 자녀들을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 하나라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태도에서 배울 점, 욥이 이런 태도에서 배울 점, 우리 회장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네. 네, 네, 욥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서 막 제사, 그러니까 이제 뭐 회개기도 하는 부분들이고 자녀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고, 본인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욥의 태도에서 배울 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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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자식을 위해서 네, 아니면 여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정말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음, 정확한 대답을 잘 모르겠군요, 목사님. 그냥 뭐 또 회장님 얘기하신 게 맞죠. 전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했다. 그리고 네, 욥이 종업한 죄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회장님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은 자녀를 죄에서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기도 말고 혹시 다른 거 하려는 어떤 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기도 말고요. 네. 기도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기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네. 그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예. 자녀를 뭐 이제 대화를 해줄 수도 있겠죠. 아빠도 다 해봤다. 근데 좋은 거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런 경험을 떼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욥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녀도 사실은 부모를 보고 자라나잖아요. 네. 그럼 부모가 자녀한테 10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다 한번 실천해서 보여주는 게 낫듯이, 먼저 이제 행동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또 자녀를 또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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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사실 애들 눈치를 많이 봐요. 내가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 얻을 수 있는 교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장관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에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울리지? 잠시만요. 올리네요. 이게 뭐가 지금 켜졌는데? 이제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잘 됩니다. 네. 다시 쭉. 갑자기 목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제 목소리가요? 제 아니 얼굴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제 얼굴을 지금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얼마 얼굴이 보고 싶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굴이 갑자기 내 얼굴이 어디 갔어? 왜 내 얼굴이 어디 간 거야 지금? 예. 사진으로 있긴 한데. 이거 나도 모르게 왜 얼굴이 이렇게 안 보였지? 예. 이거 빨리 보여줘라. 이게 뭐 여러 가지를 키니까 됐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 사람이 젊어서 결혼한 아내는 언약으로 맺어진 동반자인데 그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 되어 경건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기에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은 어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이혼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남자 여자가 둘이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뭐 특강이나 강의할 일이 있으면은 한번 하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자녀 가정의 샘플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본문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과 학대를 싫어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배우자를 성실하게 대하고 자녀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원래 그 모습인 것이죠. 나는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했었을 때 배우자를 위해서 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고 느낀 점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입니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이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유산,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신앙을 남겨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디모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한테 너희 할머니랑 너희 어머니 믿음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때도 목회자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울지무라 간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지 못하면 위대한 가정도 위대한 국가도 없다. 국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이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면은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그러면은 국가도 결국에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 또한 자녀를 죄에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너무 가까이 있고 익숙해서 소홀히 대하기 쉬운 사람이 배우자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배우자를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배우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로 만족을 못하여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라. 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